지난 한 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크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죠. 지난 화요일 날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또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죠. 북한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처형당한 그 소식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참 묘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참 대조적이다, 두 사람의 죽음이. 근데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평생을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그 사형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보여주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태어나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흑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흑인으로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만델라의 장례식에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인생의 마감을 아름답게 했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보통 죽음하면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좀 슬프고 비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축제였어요. 그래서 막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그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의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지만 오히려 소망과 기쁨,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연설을 했냐면, 제가 CNN을 보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 흑인 만델라의 죽음에 흑인 미국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고 뭐 하는 이 장면들을 보니까 이거는 죽음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 장성택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도대체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절망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은 희망적인 죽음이었지만 한 사람의 죽음은 말 그대로 정말 절망적인 무엇인가 끝을 보여주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쨌든 두 사람의 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도 언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적인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일까? 죽음이라니까 너무 좀 살벌하죠? 연말이니까 한 해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한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내용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장면.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우리가 제대로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장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말씀도 역시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본문이 전부 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뭐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한 해의 마무리를 할 때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또 한 해의 마지막, 대강절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바른 기다림인지,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과도 좀 비슷해요.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한번 보세요. 9절도 보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구절 그냥 보시기만 해도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구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금방 이제 이루어질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주로 질문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가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이 참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 열고 들어오는데 2000년 걸렸습니다. 문 열고 한 발자국 내딛는데 3000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말씀을 만약에 야고보 기자가 주님이 문 밖에 바로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당장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종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문 밖에 계신 분이 문 열고 안 들어왔거든요. 2000년 동안 안 들어오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임박한 종말을 만약에 이 말씀이 담고 있다면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인 거잖아요.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문 밖에 계시는데. 근데 이 말씀은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임박한 종말론 혹은 시한부 종말론과 종말론적인 기대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혼돈하세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시한을 정해놓고 당장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그냥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말에 대한 시간과 때가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의 측면은 어떤 측면이 강하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생각해보면 두 이야기가 좀 달라요. 종말론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 종말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몰라요. 1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종말을 생각하며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박한 종말론은 당장 내일 혹은 그 다음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거기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측면이냐면 언제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종말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전혀 달라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종말을 준비하고 날마다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그 종말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있는데요. 7절 하반절 보시죠.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비유냐면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란다. 이 바란다는 것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걸 얘기하죠. 길이 참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참는다는 것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의미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요. 우리는 길이 참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길게 참는 거잖아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는 거. 근데 물론 비슷한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건요.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앞에 있는 단어는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뒤에 있는 단어는 투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길이 참는다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크로스와 투모스가 결합되어져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디스턴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 멀리 떨어져 나와.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이 투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angry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길이 참나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이 헬라어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분노나 성냄이나 화남이나 이런 감정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멀리 보내는 거. 이걸 우리말에는 길이 참는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농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화남이나 이 감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표출하거나 그대로 토로하지 않고 멀리 떠나보는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잖아요. 햇볕이 좋아야 곡물들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비가 안 온다고 막 화를 내고 투덜거리고 감정적인 폭발을 막 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봐야 하늘에서 비가 저절로 내리나요?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막 분노를 폭발해도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오는 거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농부는 어떤 농부입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 대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막 화만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오늘 씨를 딱 뿌렸습니다. 내일 딱 그 씨를 뿌린 밭에 찾아가가지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농부가 과연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만약에 임박한 종말론으로 생각한다면 농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씨를 뿌렸으니까 임박하게 열매가 와야 되잖아요. 같은 본문이 아니라 같은 비유가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당장 열매가 내일 거두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동시에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거두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것도 과연 농부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농부는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씨를 뿌리는 그 순간부터 열매를 거두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 그 종말이 당장 내일이 아니라 적당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거냐면, 동시에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것처럼 종말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의 모습하고는 너무 정반대의 모습이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기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멀리 있는 게 뭐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뭐죠? 죽음과 종말이에요. 그렇죠? 멀리다 두고 싶어요. 가능하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게 종말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감정과 분노와 성냄과 화남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대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종말을 가까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대신 뭘 멀리 보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이 성냄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참는다는 것이 그냥 꾹 눌러 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들을 멀리 출장을 보내는 것이 길게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목사로 살아가는 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도 목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권면을 좀 드리는데, 목사가 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좋은 거냐면 장례식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28살 때인가 29살 때 처음으로 하관 예배를 했거든요. 하관 예배가 뭔지 아시죠? 관을 땅에다가 내릴 때, 그때 이제 예배 드리는 걸 하관 예배라고 보통 합니다. 제가 28살, 29살 때 하관 예배를 처음 집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살, 9살 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있었을까요? 저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나는 아직 한 번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이 그 땅에 묻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하관 예배를 집전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관 예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장례식을 한번 참여해서 그것을 주관해보고 설교를 해보니까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것과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말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멀리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말과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전히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에 비추어서도 의미 있다면 그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비추어서도 가치 있으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당장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종말의 순간에 비춰보니까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종말을 가까이 두는 훈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종말과 끝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도대체 내 생애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연습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2013년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2013년의 종말을 생각해보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절 말씀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종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 원망하지 말래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이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요, 서로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단어를 조금 더 한번 찾아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 원망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조금 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게 신음하고 탄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탓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며 탄식하는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간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죄와 타락의 역사는 원망의 역사, 남을 탓하는 책임 전가와 책임 회피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두 몸을 한 몸으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최고의 이 러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이 시를 쓴 게 아담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다.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나한테 시켜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와 타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사건들을 보면 책임 전가와 책임 회피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아주 하나님께 화를 발끈 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내 아우를 지키는 자로 나를 삼으셨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가인은 아벨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서로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서로에게 책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돌로 쳐 죽였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와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 제가 셋이나 키우잖아요. 물론 제가 다 키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언제 깜짝 놀라나?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적용할 때, 저는 그때마다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가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인간의 죄와 타락 가운데 이 책임 방기와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제가 한 번도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오토매티컬리 그걸 다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제가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저희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장 화가 날 때가 어떤 때냐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놈이 작은 애한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냥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은 애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애들이 하는 걸 보면 막 바득바득 우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얘기할 때는 어떤 거예요?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를 따지는 걸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딱 앞에 있는데 둘이서 막 바득바득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열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바로 문 앞에 계시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요, 종말의 때가 바로 문 앞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주가 바로 문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대강절이 어떤 기간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계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을 향해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죄와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책임질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당신이 죄와 잘못이 없는데 무슨 책임을 질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잘못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원망하고 서로를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과 그 잘못을 다 덮어쓰겠다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대강절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이런 계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책임을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잘못을 당신의 삶으로 덮어 쓰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건을 기억한다면, 야고보서가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심판주가 바로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부모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0절에 나와 있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7절에 나와 있는 길이 참는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오래 참는 것, 길게 참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마음에 있는 분노를 멀리 떨어뜨려 보내는 것. 제가 볼 때 오래 참는데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 저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다른 2000년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길게 참으시고 여전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낸 까닭이 무엇에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까닭은 그만큼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오늘날 설교자가 참으로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이 아니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인내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인내와는 좀 다른 의미로 되어 있어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그저 조금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억누르고 조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좀 절제하는 이 정도의 의미라고 한다면, 11절에 나와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적극적이에요. 포지티브해요. 능동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 참았던 사람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욥은 말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욥기예요. 말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하고도 너무 많이 얘기했고 하나님께도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욥은 참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욥의 인내였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저 참는다는 것은 그냥 억누르고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욥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신 까닭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투쟁했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욥의 인내의 모습이었다. 소극적인 그냥 기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욥만큼 하나님을 향해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욥이 그렇게 인내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그냥 억누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물어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대강들을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5장 3, 4절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과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